할렐루야. 네, 심화보 목사님, 이동 회장님, 오늘 은평제일교회 강제 폐쇄, 가처분 신청 금지 인용이 허락된 이후에 예측 못했던 담당 변호사도 예측 못했던 일로 은평제일교회 강제 폐쇄 명령을 여러간 받았습니다. 여기 대해서 심화보 목사님과 이동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방송의 LGS 방송과 전파 방송과 애국 방송이 현장에서 생중계로 온 지구촌에 방송하게 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은평구 직원이 공무원이 오늘 오후 5시 반에 네. 나왔어요. 나와서 교회로 찾아와서 마음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방역 수칙을 위한 종교시설 운영 중단 명령, 네. 이거를 알려주러 왔다 그래요. 그래서 내놓고 보니까 처분 사유, 이렇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분 사유가 대면 예배 진행이에요. 네. 이게 곧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예배예요. 네. 그럼 범죄 장소가 어디겠어요? 교회가 범죄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10일 동안 운영 중지입니다. 운영 중지라는 것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예배 드리죠. 네. 결국은 예배 폐쇄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폐쇄당하면 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예배당이잖아요. 네.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리면 교회는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말아요. 지금 이 배경에 나오는 게 저희 은평제일교회거든요. 네. 여기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까지 철저하게 2m씩 거리뛰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정상으로 약 1,300명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요. 네. 옆에 비전센터까지 다 하면 동시에 2,500명까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부 시책에 방역법에 뭐 거리뛰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는 철저하게 다 있습니다. 네. 뭐 전신 소독, 손 소독, 마스크 쓰기, 열 체커, 거리뛰기 뭐 등등 해서 네. 저희 교회는요. 감열기가 2개예요. 입구에서도 감열하고 그 다음에 본당에 들어갈 때도 감열을 해요. 그래서 열이 높으면 무조건 퇴장이죠. 네. 그 다음에 입구에서도 전신소독, 본당에 들어갈 때도 전신소독.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당 안에는요. 청정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방역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방역을 준수만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직접 방역을 도와준 교회예요. 네. 네.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 사실 손소독기도 그렇고 열감지기도 놓기가 어려워요. 네. 그런데 저희 500군데를 선택해서 다 나눠줬어요. 네. 무작위로 전국적으로요. 네. 그 다음에 작년 4월 달에 그 대구에서 큰 그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마스크 살려면 200m씩 줄 서 있을 때 그렇죠. 저희는 옛날에 그 황사 현상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교인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미리 2,000장을 준비해 놨었어요. 네. 그 중에서 500장을 띄어서 네. 대구로 보내줬어요. 네. 이게 진짜 방역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게 진짜 방역이죠. 네. 방역에만큼은 철저하게 했는데 이번에도 4단계라고 해가지고 예배 폐쇄 명령을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부당하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냈더니 비대면이라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다. 그리고 종교 자유가 있다 하는 이런 판결을 내리면서 형평상 맞지 않다고 하면서 19명으로 제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19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평상 맞지 않다는 이 단어를 더 중요시 여기고 형평에 맞게 거리뛰기 할 거 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다 나눠서 드리니까 그런데 뭐 기자들 오지요, 방송국에서 오지요, 공무원들이 나와서 결국은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를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폐쇄 명령이 내린 거예요. 예배 폐쇄, 운영 중단. 그래서 무척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려워하고 제가 마음 아파하니까 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이동욱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께서 저를 만나러 땀이 뻘뻘 흘리면서 손살같이 달려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우리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네. 그게 얼마나 목사님을 사랑하나 하면요. 그때 여기 LGS TV 목사님이 정인이에요. 네. 그 시간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밥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 오늘 제가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아이고. 못 먹었어요. 예. 그 저녁 처음으로 예. 하루에 처음으로 밥을 먹으러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아침 못 먹고 점심 못 먹고 이 저녁을 이제 먹으러 들어갔는데 네. 심화보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교회 폐쇄 명령, 운영 그 중단 명령, 중지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식집에서 앉았다가 밥 사준다고. 예. 이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제가? 그렇죠. 지금 내 밥 못 먹겠다. 예. 나 은평제일교회 가야겠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나와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하루에 아침, 점심 굶고 저녁인데도, 정말 이게 그 정도로 밥이 안 넘어가는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고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 시간에 제가 일식이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은평교회가 이거 운영 중단 폐쇄 명령을 받았다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그냥 또 빨리 오더라고. 마음이 급하니까 30분 만에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했는데 참 대한민국이 악한 게 어떻게 교회 폐쇄, 예배 폐쇄 이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짓 하는 공무원들 오세훈이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네, 회장님 잠시 전에 제가 여기 이제 방송하러 급히 저도 같이 왔잖아요. 들어오면은 입구서부터 너무 은혜 받고 놀랐어요. 들어오니까 그냥 저는 의식을 안 하고 들어왔더니 분무기가 싹 뿌려서 깜짝 놀랐어요. 아주 소독을 온몸을 싹 하고 이름 적고 손 세정하고 너무 깨끗이 하는 걸 보고 여기에서는 코로나가 걸린 적이 없겠다는 걸 저는 믿었는데 우리 회장님도 오시면서 여기 방역 상태를 보시고 오늘 그 예배 폐쇄 명령 내린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자꾸 이제 물론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은평제일교회가 방역을 굉장히 수칙을 준수 잘하고 네. 안전하게 하고 교회만큼 2m씩 떨어지고 마스크 착용하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인들 네, 월요일 날 출근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없죠. 출근 안 하는 직장을 제가 못 봤어요. 네, 네, 일주일 내내 네. 제가 오늘 그쪽에 공무원 파주시 공무원 보고도 그랬어요. 네. 동사무소 하다못해 동사무소 가도 30-40명씩 들어앉아 있다. 직원만. 근데 당신들 직장 다 하면서 전철 다 하면서 백화점 다 하면서 콘서트 다 하면서 예배를 갖는다? 이것은요 신앙 양심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양심을 사람이 양심이 심각하게 침해될 때 이 침해를 강요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거예요.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요 양심의 본질을 침해할 수가 없어요. 네. 코로나 때문이라고? 코로나 때문이면 직장도 닫아야죠. 그렇죠. 직장에는 코로나 없습니까? 그 자꾸 이제 저희들이 답답하다 보니까 우리 방역 수칙 잘한다 하는데 그 지금 문재인이나 정은경이가요. 지금 영업 보장하는 곳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영업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백화점도 수백 명씩 나와요. 하지만 단 한 명도 있는 제한 안 해요. 교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 제한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 현재 마스크 벗고 밥 먹는 식당 영업 제한 안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제 물론 방역 수칙 잘 지킨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멸시, 네. 예배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배와 기도는 다단계 판매점보다도 못하고 백화점보다도 못하고 콘서트보다도 못하다는 그 악한 유물론 사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것은 유물론 사상, 교회를 파괴한 김일성, 김정일이가 교회를 파괴했잖아요. 교회를 파괴한 게 뭐냐?
교회가 가장 가치 없다는 유물론 사상으로 북한에서 교회가 멸실된 거예요.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하면서 교회가 망한 거예요. 중국에서 교회가 망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많은 대중들이 교회가 가치 없다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나 중국 주민들이나. 근데 대한민국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까지 그 문재인이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에 지금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제가 좀 전혀 그게 아니라요, 양심적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거는 순교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은 신사참배보다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왜? 지금 현재 일상 직장 다 하잖아요. 교회는 가치 없다.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직접 말했어요. 기도와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 바이러스 앞에. 바이러스 앞에 백화점과 전철은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바이러스로 사람이 걸려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단 한 명만 나오면 안 될 정도로 무가치하다는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게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이 위기에 넘어가면 대한민국의 교회의 미래는 없고, 교회가 무너질 때 중국, 북한, 러시아 전부 국가가 무너졌어요. 교회가 무너질 때. 저는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기회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저는 정말 존경하는 게 우리 심화보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셨어요. 뭐 이영훈 목사, 뭐 그동안에 참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착각했던 목사들, 그런 목사들이 지금 다 어디에 숨었는지, 그렇게 하나님 찾고 뭐 순교, 선교 찾던 목사들이 요즘에 다 숨어버렸어.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어요. 장경동 목사는 어디 숨었고, 무슨 도대체 어디 숨었는지 모르겠어요. 오정연 목사는 어디에 숨었고, 앞으로 그 사람들 강단에 서면요, 저는 요즘에 이 시대가 기억날 것 같아요. 예배 폐쇄할 때 당신들 어디 있다가 나와서 지금 하느냐. 저도 정말 그래도 심화보 목사님이 또 앞장서시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참 너무 큰 짐을 짊어지신 것 같아서 마음도 아프고, 그렇지만 너무 또 존경스럽고 감사하기도 하고, 정광훈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저는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 버렸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코로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직장 생활 다 하고 일주일 내내 밀폐된 데서 직장 생활 다 하면서 단 1시간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요, 신앙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지, 이건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 정책이 심히 잘못됐다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형평성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잘못됐다는 것이고, 과학적 의학적으로도 마스크를 착용하면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중대본의 원칙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그 자리에 확진자가 있더라도 바이러스의 확산이 없다는 게 중대본의 매뉴얼에 나와 있는 원칙이에요.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헌법은요, 예배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면 안 됩니다. 제한적 방법으로 침해하라.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마스크를 좀 써주세요. 이것도 침해입니다. 침해. 그렇지만 제한적, 마스크 좀 쓰고 예배 드려주세요. 아니면 손 좀 씻고 예배 드려주세요. 소독 좀 하고 드려주세요. 이것도 일종의 침해이긴 하지만, 이런 보다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제한해야지 예배 드리지 말라는 이런 근본적인 거. 저는요, 요즘 너무 황당해요. 이 미친 공무원이 오늘 와서 무슨 예배 금지, 운영 중단 금지 일단 하는데요. 이거 전달하는 공무원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지. 어디다 대고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거를 불쑥불쑥 내요. 제가 공무원인데 이거 전달하라면 저는 전달 못합니다. 겁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전달해가지고 반드시 죗값을 받을 거예요, 이 사람들. 그 가정이나 자녀가 복을 못 받아요. 그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정말 이런 시기에 침묵하고 있는 목사들, 앞으로 그 목사들은 다니엘서 설교 못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오늘 이런 거 받고도 전에 하던 대로 아니 뭐 사자굴에 들어가도 심화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전에 하던 대로 하고 사자굴에 예. 들어가실 거죠? 예, 들어가야죠.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려야죠. 아니 근데 예배 드리는 거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의미는 같지만 수준은 달라요. 그렇죠. 저는 오늘 밤에 고민할 것 같아요.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면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거보다 더 무서운 통보를 받았죠. 안 하면 당신 깜빵에 가서 이제는 고춧가루 뿌리고 주전자 붓고 거꾸로 달아매고 때리고 한다. 제가 그때 봤을 때 가장 비열했던 게 인간이 가장 비열하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 아들하고 사모님을 불러놓고 그 앞에서 고문을 했어요. 그 앞에서 네. 자녀와 아내 앞에서 가장 마음이 약해지게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그거를 극복하셨거든요. 네. 그 정도로 어느 정도의 단호함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단의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의 문제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저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잘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제가 말 안 하면 돌들이 소리친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제가 말 안 하면 나귀가 입을 열어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목사들한테. 예? 우리 크리스찬은 국민 아닌가요, 혹시? 국민이죠. 우리도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지하철 타는 국민도 국민이고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보는 사람들도 국민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국민 아니겠어요? 국민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은 다 국민이에요. 그러면 이왕이면 모든 국민이 다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부의 출발이 뭐예요? 시작은 평등하고 공정.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되는데 평등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지하철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했어요. 비행기를 타러 가서 공항에서도 찍기도 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 사진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찍어주세요. 지하철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지하철 속이거든요. 저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어깨 마주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서로 물어도 봐요. 어디서 내리느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한번 보세요. 아유. 이건 지금 김포예요. 아이고. 김포에서 그 김포시장이 저기까지 나와 봤다는 거 아니에요. 저 바이러스 없잖아요. 예, 아이고. 없대요. 그래요. 그러면 저거는 어디냐면 아이고. 저 김포공항입니다. 이번에 어. 제가 부산 갈 때 그 김포공항에서 찍은 거예요. 어허. 자, 그러면 저기는 저래도 괜찮은데 교회만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정말 교회 나오는 국민은 국민이 아닌지. 그러면 이 땅에 기독교인이 많으면 아이들까지 합해서 1200만이라고 해요. 요즘은 조금 줄었을 것 같아요. 교회를 못 나오니까. 그럼 1000만이라고 칩시다. 1000만도 기독교인이에요. 요소요소에 기독교인이 다 있어요. 그들이 만약 손 털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어쩌면 다 손 놓을지도 몰라요. 요거는 제가 그저께 부산 갔다 올 때 그 비행기 맨 뒷좌석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만석입니다. 만석 사람들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약 1시간 동안을 숨 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앉아서 와요. 이거는 다 괜찮다면 여기는 거리뛰기도 없어요. 좌석마다 다 찼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와서 이거는 또 이 사진도 아시잖아요. 5.18. 예, 5.18 행사 때 사람들 모여서 저 난리 한 거. 6박 전까지. 예. 그런데 저도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볼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이 차별을 하는 거, 평등하지 못하게 하는 거, 여기에서는 그대로 이거를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방역수칙은 다 지킨다. 그것도 일반보다 더 훨씬 철저하게 지킨다. 그러나 강제로 인원수 제한을 예배를 드려라 말아. 이번엔 아예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비대면만 하라. 비대면은 비자가 아닐 비자잖아요.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거 볼 때 다른 데는 가능한 데가 있고 또 교회는 가능하지 못하다. 이런 거 볼 때 정말 속상해요. 우리 이동욱 선생님께서는 의사시잖아요. 의사의 입장에서 한번 저걸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야외 집회, 교회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저 테이블이 얼핏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4단계에서 오늘 제가 공무원 네. 교회 폐쇄를 명한 그 공무원 있잖아요. 다른 구의 그 똑같은 그 이게 뭐 방역 담당이죠. 네. 그 공무원한테 제가 그랬어요. 저 표를 보여줬어요. 야외 집회는 2명이 안 된다. 교회 예배는 금지다. 예. 2개다가 전면 금지예요. 근데 영화관, 공연장 5,000명까지 된다. 4단계에서. 백화점, 대형마트는 단 한 명의 인원 제한도 없다. 백화점은 어떻게 말해놨는지 아세요? 백화점은 10시 이후 영업 금지라고 돼 있어요. 대단한 방역을 조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백화점은 원래 8시까지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밤 10시 이후 영업 금지는 이전과 모양새가 똑같아요. 4단계나 뭐 4단계에서는 밤 10시 이후에 영업 금지예요. 밤 10시 이후에. 밤 10시 원래 백화점 저녁 8시까지 하거든요. 대형 마트도 뭐 11시까지 하던 거 1시간 정도 땡기는 거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들도 알죠. 지금 뭐 놀이공원, 워터파크 다 해요. 직장들 다 해요. 근데 따지고 보면요. 마스크 벗고 밥 먹는 꽃이 위험하잖아요. 근데 예배는 마스크를 쓰고 드려요. 쓰죠. 근데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예배는 금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외가 실내보다 안전하잖아요. 실내 콘서트 5,000명 하면서 야외 2명은 금지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위험해서. 이거는 상식에 반한, 공정에 반한, 형평성에 심히 반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자 서울시가 뭐라 그랬냐면요. 소송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찬양하지 않느냐, 마스크 쓰고 기도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물건 살려면 이거 얼마예요? 예. 또 만지지. 한 개라도 팔라고 점원이 이게 좋고 저게 설명 좋고 잘하죠. 뭐 옷 하나 팔라고 얼마나 설명해요. 예, 예. 그다음에 백화점에 아는 사람하고 가면 예. 쇼핑할 때 가만히 있나요? 예, 예. 서로 계속 끊임없이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예, 예, 예배 그렇죠. 시간에는 오히려 대부분 시간은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하죠. 잠시 기도하거나 그 어떻게 뭐 같이 찬양할 때 외에는 침묵해요. 예. 하지만 자 카페에 갔다. 카페에 무건 수행하러 가는 사람은 있습니까? 카페에 전부 다 말하러 가잖아요. 다단계 판매점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 있습니까? 더 시끄러울 정도로 물건 파는 사람, 물건 사는 사람 바글바글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맞지가 않고 네. 이번에 또 판결문에조차도 판사가 뭐라고 했나 하면요. 결혼식장을 비유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런 어설픈 19명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 19명짜리를 요즘에 농담으로 교회가 19금이 됐다. 19금이 됐다. 19 이상은 금지가 됐는 19금으로 만들었는 그 판결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당연히 판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공연장을 열어드려야 돼요. 판결문에. 그렇죠. 5,000명 되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이래야 되는데 판사가 무엇을 비유를 했느냐 결혼식장 50명하고 비유를 했어요. 결혼식장 50명인데 교회는 좀 더 많은 숫자가 모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결혼식장에는 아는 사람 5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친한 사람, 친인척들. 그런데 교회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기 때문에 감염병적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판사가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불특정 다수는 안전한데 아는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정은경이하고 문재인이 가는 말은 식당도 아는 사람은 4명 이상 안 돼요. 아는 사람은 2명 이상 안 되지 모르는 사람은 200명도 밥 먹어도 돼. 그러면 교회는 불특정 다수면 정은경 문재인 말로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결문에 판사는 또 그걸 정반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친인척이 50명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아는 사람이니까 교회는 잘 모르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니까 위험해서 19명밖에 안 된다는 거야. 50명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아는 사람들끼리 가면 오히려 안 돼요. 아는 사람끼리 가면 안 안 돼요. 돼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뭐 밥인지 다시 이게 식구가 외식 못해요. 근데 판사 말에 의하면 네. 아는 사람은 100명 밥 먹어도 되는데 불특정 다수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 이거 거꾸로 해야 되죠. 지금 하고 있는 거에. 그렇죠. 4명 이상 모이지 마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는 사람끼리 안전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하는 게 전부 엉터리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아주 중요한 중대본 문재인 정부의 방역 관리 원칙, 의료기관에서 적용하는 관리 원칙을 제가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예. 거기 보면 의료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의사가 마스크만 쓰면 목사님이 확진자라도 안고 만지고 해도 격리도 안 하고 코로나 검사도 안 한다고 돼 있어요. 겉에 여기 보면 왜 확산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스크 쓰면은. 근데 교회에서는 마스크 써도 확진자가 없어도 확산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학문적으로도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교회를 가장 먼저 닫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지금까지 저는 속았어요. 내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관공서 전체를 그 다음에 눈물로서 닫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네. 생각했어요. 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가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세우고 직장을 하는 거 아닌가요? 성경은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직장 그다음에 뭐 식당 다 하는데 교회부터 문 닫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이루어지는 순간 성경은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또, 신 목사님도 오늘 약간 왔더니 얼굴이 약간 표정이 약간 안 좋으셔요. 그래서 물론 이런 표쪼가리, 이거 공무원 나부랭이한테 완장 차고 와서 하면 기분이 안 좋겠죠. 기분은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다니엘이 뭐라 했냐면은, 감사하였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하였더라. 내가 하나님의 이런 것을 감당하게 됨을 따라서 감사하였더라. 저도 우울한 거예요. 맨날 이거 핍박받고 막 이러니까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막 이러다가도 야, 이게 의를 위하여 한번 핍박을 내가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이때까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언제 얻어맞고 완전 막 고문당하고 한 적이 있었는가. 이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한국 교회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다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 이것을 저는 기뻐하고 예? 바울도 찬양했잖아요. 감옥에서. 그래서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 정말 한국교회를 살려야 된다.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국교회를 살리는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된다. 그동안 한국교회를 살릴 줄 알았던 총회장들, 대형교회 목사들 다 숨고 다 문 닫고 다 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장 위험한 단계가 교회든 개인이든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거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가장 하찮은 걸로 하나님 말고 세상을 다 의지해서 가면서 그 다음에는 그것을 합리화하잖아요. 근데 다윗처럼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놀랍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강팍할 정도로 저는 한국교회 폐쇄를 이렇게 종이 쪼가리 한 개 이런 거 날려서 교회 폐쇄 이런 통지서 받을 날이 오리라고 제가 상상 못했어요. 예. 근데 이런 게 날라오는데 한국교회 수만 명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도 들고 일어나지 않아요. 저하고 목사님하고 2명이서 이거 토크쇼하고 했어요 지금. 그런데 요즘 그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이게 지금 4단계까지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검사를 도대체 몇 명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이 하면 당연히 많이 나오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많이 나오죠. 만약에 우리 전 국민 5천만 다 검사하면 몇 명이요? 500만 명 나와야 되나? 지금 오세훈이가요, 예. 목사님, 서울 시내에 자영업자들, 예. 식당, 무슨 빵집, 예. 자영업자들
거기에 있는 아르바이트 20대 애들까지 뭐 롯데리아 이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 강제 검사 다 받아라. 안 받으면 형사처벌하겠다. 완전히 공산국가 됐어요. 검사를요. 상대방한테 자 검사하시겠습니까? 싫어요 하면 안 받는 게 이게 자유민주국가예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한테 오세훈이라는 인간이 정말 더해요, 박원순보다. 그리고 강제 검사를 다 받으니까 서울 시내에 빵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 시내에 마트, 뭐 이런데 식당 이런데 근무하는 아주머니까지 강제 검사를 다 받아라는 그 건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전문적인 부분을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게, 자, 확진이라고 해서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확진자 중에서도 전파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검사를 받았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진일 뿐이지 그 사람은 옆에 사람한테 옮기지도 않고 아무 증상도 없고 알 이유가 없는 그런 확진이 더 많단 말이에요. 확진자 중에서 전파력이 있는 확진은 오히려 비율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확진자를 일일이 증상 없는 사람을 다 밝혀내는 것,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게 사망자 숫자지 않습니까? 독감으로 1년에 3,000명씩 죽잖아요. 3,000명이니까 1년에 365일이면 하루에 8에서 10명이 사망해요. 독감으로. 계산을 해보세요. 3,000명 죽는데 365일이니까 8에서 10명이 사망해요. 그러면 코로나는 몇 명 사망하느냐? 요즘에 1명에서 2명 사망해요. 코로나로. 그럼 독감으로 더 많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독감 오늘 2,000명 걸렸네, 3,000명 걸렸네 숫자 헤아려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요즘 사망자 뭐 매일 했잖아요. 그러면은요, 독감도 앞으로 오늘 8명 죽었는 사람 조선일보에 명단 다 내고, 내일 또 8명 죽은 사람 명단 다 내고, 이렇게 해서 공포를 조장하면서 교회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독감 오르면 어떡해? 그래서 독감 오를까봐 찬양하지 마라, 통성기도 하지 마라. 앞으로 교회에서는 영구히 하지 말아야 돼요. 독감 없는 적이 어딨어요? 감기 없는 적이 어딨어요? 그러면은 통성기도 뭐 찬양을 영구히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진짜 위험하고 생명에 그 타격을 줄 만큼 그렇게 위험한 건지, 제가 보면은 그 질병관리본부청 그 임명장 주러 갔을 때 그 상황을 보면은요, 위험하면 저렇게 할까 싶을 정도예요. 위험하면 그 질병관리본부청 그 사진도 있거든요. 제가 그 질병관리본부청에서 임명장 주러 갔을 때 거기 대통령도 여기 있었어요. 근데 그 위험하고 사람 많이 모여 있으면 무조건 위험할 텐데, 거기에 저렇게 사람들 뭐 꼬박꼬박 서가지고 저기 임명장 주고 거기 앞에 그 청장 보이잖아요. 머리 하얗고 앞쪽으로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사진을 보면은 이거는요, 대통령이 저기 서서 손을 들잖아요. 저 밑에 사람 한번 보세요. 저 사진 속에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얼굴 보겠다고 나오고 사진을 찍고 마스크 안 쓴 사람들도 있고요. 이래도 저게 정말 위험하면 저렇게 나와서 하도록 내버려 뒀을까? 위험하면 목사님 김포공항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앉아 있겠어요? 비행기 빡빡하게 타고 가겠어요? 정말 그렇다면?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그러면 이 정부가 한국교회 교인들만을 가장 더 아끼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너희들 교회 가면 걸리니까 너희들 건강을 위해서 모이지 마라, 이런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교인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니요, 공산주의 생각이죠. 공산주의 생각이 지금 딱 두 개잖아요. 정치 집회와 그 다음에 교회 예배, 딱 두 개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북한이 뭐를 핍박하고 있어요? 북한 사회를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예배하고 정치 집회만 안 하면요, 북한에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핍박할 이유가 없어요. 그 이것도 지금 지난번에 민노총 집회했던 거예요. 근데 저렇게 많이 모여도요, 그렇게 뭐 큰 위험이 있다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저장해 나가겠는가? 10,000명이 모였는데요. 코로나 확산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왜 하느냐? 8.15 집회가 다가오니까 때려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민노총 집회를 약간 잡는 척을 하면서 10,000명 보고 강제검사를 받아라 했어요. 강제검사를 받아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7월 3일 날 민노총 집회가 있었거든요, 네. 박사님. 그런데 7월 16일 날 확진자가 나왔어요. 7월 네. 16일 날. 7월 3일 날 민노총 집회했는데 그럼 13일 7월 13일 후에 네. 그래서 13일 후에 확진자가 나왔어. 그 사람이 확진 나오니까 나중에 그 사람을 묻고 질문을 하다 보니까 7월 3일 민노총 좀 집회에 참석했어요. 간 네. 적이 있는 거예요. 네. 간 적이 있을 뿐이에요. 거기서 옮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시간은 대부분의 시간은 7월 3일 이후에 전철 타고 식당에서 밥 먹고 직장에서 생활하고 이런 게 더 많은 시간 대부분이에요. 민노총 집회는 불과 1시간밖에 참석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13일 전에. 근데 민노총 집회에서 참석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민노총에서 민노총 발이다. 그러면서 이제 김부겸, 정은경이 민노총 7월 3일 날은 그 사람은 확진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의사로 봤을 때. 그러면은 7월 그 3일 날 확진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근데 자기들 기록에는 뭐라고 적어놨냐. 내부 기록에는 강서구 직장발이라고 적어놨어요. 7월 16일. 내부 강서구 언론에는 민노총발. 그러면 완전히 국민을 속이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7월 16일 날 양성인 사람이 7월 3일 날 민노총발이라고 하면서 7월 3일 날 집회 온 사람 10,000명을 다 강제 검사를 받아라. 자, 그 사람이 확진일 확률도 없지만 A라는 사람을 그 민노총 10,000명이 서울 시내 그 야외에서 A라는 사람을 만났을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10,000명 중에서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강제 검사를 받아야 될 확률은 0%에 가까운데 자, 자기들 문재인 말대로 정은경 말대로 이 사람이 7월 16일 날 양성으로 나왔는 강서구 직장 발인 사람이 민노총 집회에서 옮겼다. 그럼 민노총 집회에서 그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이서 그날 하루 종일 같이 있었던 사람 그 확률은 굉장히 낮죠. 거기서 옮겼다 칩시다. 옮겼다 쳤을 때 7월 3일 날 그 자리에서 옮겼을 때는요. 방대본 원칙에는요. 확진 받고 나서 열흘간 무증상이면 그 사람은 일상생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7월 3일에서 7월 16일이면 13일이 지났잖아요. 7월 3일 날 옮겼다 치더라도 지금 무증상이면 13일 무증상이면 그 사람은 일상생활 복귀해야 될 사람이에요. 무슨 강제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검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노총이 제가 이 얘기를 민노총이 내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은경의 사기 방역이 너무 이거는 거짓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더니 민노총 위원장도 그랬잖아요. 7월 16일 날 걸린 사람이 7월 3일 날 옮겼다는 증거가 어디냐. 이 마녀 사냥을 어디서 했느냐. 교회발 8.15발을 해왔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7월 16일 날 양성 나왔어요. 이 사람 다 제일 1번 묻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예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세요 해서 이 사람 교회 다녀요. 다른 질문이 필요 없어요. 교회 발이야. 교회 발이요. 교회 발. 예? 그러니까 은평제일교회 일주일에 1시간 예배드리고 나머지 다 직장이고 세상에서 생활했는데 그 사람이 살다가 양성 나오면 은평제일교회 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의적으로 이용해 처먹기 좋은 바이러스입니까? 대부분 무증상이죠. 늘 만만한 사람 발이라고 하면 되죠.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범죄다. 그러면 확진이라고 쳐요. 이제 양성이 나왔어. 그러면 격리를 하잖아요. 병원으로 데려가죠. 치료는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치료는 없죠. 치료는요. 내버려 뒀다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원래 바이러스가 감기도 바이러스죠. 독감도 바이러스죠. 코로나도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의 치료는 대부분 대중요법이라 그럽니다. 열나면 타이레놀 주고 해열제 주고 뭐 팔다리 아프면 진통제 주고 이런 대중요법 그 정상 치료라고 그러거든요. 정상에 대해서 열나면 해열제 주고 이런 치료로 여러분들이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머리 아프고 몸살기 있어서 가면 뭐합니까? 진통 해열제 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는 게 항바이러스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상이 없는 사람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아무 치료 안 합니다. 그게 치료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단계 하고 막 하고 확진자가 뭐 1,000몇백 명 나왔다 막 이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검사를 몇 명 했다는 얘기도 좀 사실은 같이 해야 되거든요.
뭐 검사를 몇 명 중에 몇 명 나와서 몇 %가 확진되었다. 그런데 검사 숫자는 거의 보도에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확진자만 1000명, 뭐 1200명, 뭐 1400명 이러니까 옛날 200명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그 공포 때문에 사실 주일날 교회를 빠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한번 발표되면 나오는 숫자도 좀 근데 줄기는 해요. 그 공포 때문에 예. 교회를 빠지는 분은 예. 직장은 안 가나요? 직장은 가겠죠. 근데 언론이 직장 간 거에 대해서는 말 안 하잖아요. 아니 근데 자기도 교회만 생각을 해보면 글쎄 사람 모인 곳은 똑같은데 다 똑같죠. 근데 그 사람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사람이 직장도 갈 것 같고 네. 또 휴가도 갈 것 같아요. 네, 다 가죠. 제주도 요즘에 네. 제가 아는 분들 보니까 막 김포공항에 가서 다 휴가 가더라고요. 네, 아까 김포공항 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티켓 구하기가 힘들어요. 네. 비행기가 막 계속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간단한데. 위험하면 직장도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위험하면 내가 살고 봐야지. 그러니까 언론의 그 선별적 보도, 선별적 위험. 예, 위험, 선별적 방역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선택적 완전히 방역. 이걸 노이로제를 걸리게 만들어 그래서 놓고 이 부분이요. 제가 이 좌파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의 말장난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말장난이 뭐 하냐면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그 뒤에 붙이는 말은 배제할 수 없다예요. 교회에서 확진자가 이 사람이 교회에 한 명이 확진이 나왔다 칩시다. 이 사람이 은평제일교회에서 걸리지 않았다는 걸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한 명이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식당도 갔잖아. 그러면 뭐 나오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식당에서 걸렸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래요. 단정할 수 없고 두 개 다 그래서는 배제할 수 없고 두 개 다 모르겠다는 얘기인데 표현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배제할 이 수 없다는 사람은 거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배제할 거죠. 수 없다고 하면요. 가능성이 있었다는 제가 거죠. 실제로 본 공소장 얘기예요. 검사가 여기 봐라 배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 걸린 것이다. 글쎄. 이렇게 딱 짜집기를 해서 판사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당은 단정할 수 없다 했으니까 이 사람 처벌하면 안 된다. 식당 주인도 문제 없다. 그러니까 말장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하냐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우리 교회가 지금 하여튼 예배 폐쇄 명령이나 마찬가지죠. 운영 중단, 교회가 운영하는 건 예배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이분들의 말대로, 공무원들의 말대로 그냥 중지를 하고 예배를 폐쇄시킨다. 폐쇄시킬 권리는 사람에게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이거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어진 일이고, 보통 일반인이 영적인 것을 아나요? 신앙적인 것을 아나요? 우리 교인이 MBN이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예배 안 드리고 우리는 못 살아요. 이러면서 교회를 들어왔어요. 코로나가 무섭나요? 아니요, 안 무서워요. 그러면 코로나가 무서우면 지하철도 무서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하철에는 안 무서워. 그리고 교회만 사람들이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그랬어요. 뭐가 무서워요? 아니 우리는 예배 안 드리면 못 살아요 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건 억울한 신앙인으로서는 억울한 일이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데 이거를 생명을 몰수당할 수는 없잖아요. 예배가 몰수당하는 건 생명을 몰수당하는 건데 생명을 몰수당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돼. 저는 이런 말까지 한 적이 있어요. 지하철이 스톱할 때까지 교회 예배는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면 한쪽 열어놓고 한쪽만 닫는다고 해서 감염이 안 되나요? 여기서 계속 감염자 일으키면서 이 사람만 계속 탄압하는 거예요. 감염은 여기서 여기서 계속 백화점에서 계속 일으키면서 교회를 계속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정말 악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예배 폐쇄, 교회 폐쇄 이런 짓을 저는 하는 정권은요 망합니다. 이건 성경적으로도 교회를 폐쇄시키고 예배를 폐쇄시키는 어떤 왕이든 어떤 국가든 망하게 돼 있어요. 문재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철저한 죗값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한
성경적으로도 그럴 때 침묵하고 예.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쓰지 않으셨어요.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예, 역사도 하시지 않으시고 예,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죄값도 받았죠. 예.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불신의 그런 부분들로 행동할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폐쇄, 예배 폐쇄, 교회당 폐쇄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우습게 생각하고 자, 은평제일교회가 폐쇄됐어요. 사랑제일교회가 폐쇄됐어요. 나는 괜찮네. 그래서 행복합니까? 예? 예. 다음 순서죠. 예, 다음 그거는 차례죠. 의로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네. 많은 짓이야 저것들. 당신들 많은 짓이야 지금. 이런 의로운 분노가 없다면 참 다시 한번 그분들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방역수칙 위반 운영 종교시설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왔고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대면 예배를 했다고 해서 이제 이걸 폐쇄시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뭐 또 있냐면 행정처분 불복 절차 안내도 돼 있네요. 예, 예. 그러면 불복할 수도 있죠, 있다는 얘기예요.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불복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식으로 불복하는 것은 여기 심판 청구, 행정 심판 예, 예. 청구를 한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 심판을 청구할 그렇죠. 겁니다. 빨리 그래서 해야죠. 이것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예배는 불복한다는 행위가 뭐냐? 예배 드리는 거죠, 뭐. 순종하는 행위는 안 드리는 거고, 그렇죠. 불복하는 거는 예배를 진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복 행위로 저는 예배를 진행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 지혜롭게 지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번, 두 번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교회 문 닫으면 목사님 서 있을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한국교회가 예배가 문이 닫히면 교회가 문이 닫히는 거고 신앙은 멀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서야 될 자리도 없더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도 수요일이니까 이러이렇다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린 지지하고 우리도 예배 드릴 겁니다. 공무원들이 나오면 어때요? 벌금 정해서 내야 되면 내죠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게 큰 힘이 돼요. 난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행정처분 불복 절차 안내라고 해서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줬어요. 그러니까 불복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불복이 죄가 아니에요. 예, 예. 왜? 억울하면 불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불복한다고 하는 내용을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행위는 다 취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불복을 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죠. 네. 예, 그래서 내일 또 예배 드리고 모레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네. 그런데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의 건물에 예배 외에 다른 이가 다른 목적으로 침입을 한다. 그럼 그 즉시 그 방해죄, 그 다음에 주거 침입. 주거 침입죄로 무조건 고발을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냥 맞아.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니 목적도 없이 감시나 하러 오는 거 왜 우리가 감시를 받아야 되나요? 네. 무슨 죄를 졌다고 우리가 감시를 받아야 그래서 제가 되나요? 이제 오늘 또 파주 그 공무원 이거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나오는 그 팀장 있잖아요. 과장. 예. 그 제일 책임자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네. 제가 딱 그랬어요. 당신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에 들어올 법적인 근거가 뭐냐? 없다는 거예요. 예. 제가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법적인 근거가 뭐냐? 공무원이라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에서 적법 절차도 없이 남의 교회에 남의 소유의 사유지에 막 들어올 수 있느냐? 못 들어와요. 공무원도요. 공무원이 수사권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는 거지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남의 집에 막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나가세요. 나가야 돼요. 강제 조사, 강제 수색.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법원에 영장 받는 사람이 바보죠. 저기 수색하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왜 신청합니까? 막 들어가서 뒤지면 되지. 일개 공무원도 막 들어가서 뒤지는데 막 들어가서 뒤질 수가 없어요. 막 들어가서
사진 찍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자기도 자기 입으로 말하더라고요. 다만 협조 부탁드린 거죠. 협조. 근데 협조해달라는 표현을 안 하고 그냥 공무원이 우리 점검 나왔습니다. 좀 협조해 주세요. 말 안 하고 내 공무원입니다. 점검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냥 나중에 문제 삼으면 당신이 협조해 줬지 않냐.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고발한다거나 그걸 분명히 명시적으로 난 당신이 들어오는 거 허락하지 않는다. 여기에 반해서 들어오면 당신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 하면은 겁나서 못 들어요. 협조해주고 체정해서 그걸 또 고발하고 이런 걸 날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절대로 협조해줄 이유가 없어요. 걔들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압수수색 영장 없이 뒤질 수가 없어요. 체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사실은 그런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제가 그쪽에서도 딱 따지니까 자기가 그거는 밑에 공무원들이 잘 몰라서 그 운정참조교회도 말단 공무원이 와가지고 막 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들어왔냐? 그 사람 가만히 안 둔다니까 지금은 위에 팀장을 하는 거 죄송하다. 그 사람 좀 오버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거기에 모든 교회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면 함부로 교회는 함부로 공무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오려면 법원에 영장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경찰조차도 함부로 못 들어와요. 어디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해산 교회 예배가 적법이든 불법이든 해산시킬 권한이 없어요. 자기들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뭐 조치를 하든가 신고할 그 권한만 있을 뿐이지 어디 현장 예배를 막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은 공무원한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좀 착하셔서 공무원 오면 들어오세요. 사진 찍으세요. 했더니 이런 거 사진 다 찍어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진 찍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네, 우리 목사님들 혹시 저와 같이 이렇게 예배 폐쇄 명령, 교회에 대한 이렇게 운영 중단 명령 이런 게 내려오면 그냥 가만히 있고 가만히 당해서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갑시다. 저도 힘껏 도와줄 테니까 저도 함께 하고 또 이렇게 이동욱 우리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처럼 이렇게 적극 평신도라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차마 볼 수 없어서 정말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이면서도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뛰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당이니까 예배가 필요한 거죠. 이게 일반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것은 예배당이에요. 지하실도 예배당이고 4층 건물 세를 들어도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라 그랬어요. 이 몸이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지킬 것입니다. 이걸 공무원이 모니터링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려면 하세요. 괜찮아요. 대신 함부로는 못 들어옵니다, 이제는. 그동안은 저희들이 그냥 뭐 하세요. 좀 그러나 이제 물어는 봤죠. 왜 교회로만 오느냐? 꼭대기에서 가라 그러니까 지하철은 왜 안 가냐? 뭐 백화점 왜 안 가냐? 거긴 지시가 없대요. 다 괜찮아. 교회만. 이거는 완전히 종교 탄압이고 교회 핍박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온다고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배를 모는 훌륭한 선장은 절대로 파도를 피해가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피해가다가 파도에 쓰러진대요. 그래서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파해 가면 그 배는 먼 나라까지, 먼 곳까지 갈 수 있고 망가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여태까지는 훌륭한 선장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앞으로라도 나는 훌륭한 선장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정면으로 돌파할 것입니다. 뭐 이들이 심판해 봐야 첫째는 벌금일 거고 둘째는 뭐 이렇게 잡아갈 거고 뭐 셋째는 교도소 사는 거겠죠. 뭐 고문은 안 할까요? 예, 고문은 제가 고문이에요. 제가 한국 기독교 무슨 단체에 내가 고문이에요. 사자굴에 넣지는 않을까요? 예, 문제인가? 내가 고문인데 뭐 고문을 또 하겠어요? 예. 그래서
예배는 지켜야 된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같이 예배 지키기로 지금도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있어요. 저에게도. 그래서 예배는 지키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1시간 동안 인터뷰를 딱 했는데 우리 이동욱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는 사람으로서 태어나서요. 시대의식과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의 큰 흐름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 모든 게 다 역사의 순간이었죠. 지금 저는 한국 교계에 기독교계에 남을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사참배 시대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7월 18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백화점 다 하는데, 전철 다 하는데, 직장 다 하는데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이 기록되지 않고 뭐가 기록될 수 있겠어요? 그 다니엘 시대 때 한 달간 기도 금지 사건. 그 성경이 몇천 년이 지나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한국 교회가 문을 닫는 사건. 이 사건 때 당신은 뭘 하고 있었냐? 하나님이 물으실 거고 역사가 물을 거예요. 우리 이 역사 속에서 정말 신사 참배 때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99%의 목사들, 총회장들이 다 국가의 의식이다. 국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한경직 목사님도 나중에는 그분은 내가 신사 참배했는 분이다. 했는 사람이다. 나 정말 부끄럽다.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이 문재인의 예배 금지 사건, 예배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면서 콘서트장은 다 하고 백화점은 다 하고 심지어는 놀이공원 산으로 들러가면서 다 하는 상황에서 교회 문을 닫은 사건에 있어서 내가 이 시대에 대형교회 목사의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총회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 자리를 주신 거예요. 총회장 몇 년 할 거예요? 100년 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오늘 이영훈 목사님한테 그분이 안수받았대요. 그래서 회장님 왜 이영훈 목사님 싫어하시면, 나 싫어하는 게 아니다. 한국교회의 이런 영적인 시기에 침묵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적할 뿐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이영훈 목사님도 들고 일어나야 된다. 교회 사표 낼 생각하면서 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양심상 백화점 하는데 교회 문 못 닫겠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시대적인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면요, 정말 자기는 그 직을 맡겼는 하나님 앞에 참 나중에는 부끄러운 때가 올 겁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는데 우리가 시대의식,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고 이 시대의식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폐쇄를 하고 오세훈 당신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오세훈이가요 오늘 언론에서 얘기했습니다. 교회 폐쇄시키겠다. 예배 드리는 교회는 폐쇄시키겠다고 오세훈이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느냐, 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난 차라리 민주당 선택하겠다. 교회 폐쇄시키겠다는 오세훈이 자영업 힘든 사람들한테 강제 검사 안 받으면 형사처벌하겠다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짓을 하는 오세훈이 이런 기회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국민의힘은 더 희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지금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국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번 주일날 또 정부가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심화범 목사님, 은평제일교회가 비대면 가처분 금지 인용이 있던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 정지를 받아서 많은 애국 시민들과 애국 성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우리 오히려 심화범 목사님께서 가처분 예배 정지를 받았어도 예배를 강행하시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 강행이 아니라 예배 진행입니다. 예배 진행, 예. 하여튼 우리는 예배를 목숨 걸고 드려야 되니까 강행이든 진행이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과 또 애국 성도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방송을 하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예배를 계속 드리기로 이렇게 결심하니까 큰 위로가 되고, 또 우리 다른 목사님들도 우리 심화보 목사님 같이 예배를 계속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LG에서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동욱 우리 회장님께서는 1년 6개월 동안 이 코로나 방역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정말로 열심히 막 충성껏 이 교회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셔서 지금 이제 심화보 목사님께서 이 또 소송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이동욱 회장님의 과학적인 자료로 이렇게 연결 하셔서 좋은 결과 성소가 날 수 있도록 LGS와 또 애국 TV 우리 우파 또 우리 또 애국 복음방송 또 자목회 목사님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랫동안 이렇게 귀한 인터뷰해 주신 심화보 목사님, 이동욱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